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 마지막 21절 끝부분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라고 하는, 그래서 시온에 거하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비고 세상의 소식을 접하게 되어지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요즘 저도 끊이지 않는 전쟁의 소식도 있고, 그리고 또 대미 무역 협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제에 대한 그런 암울한 지금 그런 상황, 또 정치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게 나라가 어떻게 갈 것인가 정말 심히 염려가 될 정도로 정쟁을 일삼는 그런 정치가 계속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뉴스를 보기가 싫을 정도로 특히 우리 가장 모든 입법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최종적으로 그렇게 심의하는 법사위원회 뭐라고 하는 거기에서 서로 이야기하고 의논이 아니라 그냥 싸움을 합니다. 완전히 싸움을 위해서 싸움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정말로 이 나라가 너무나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큰 위기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사회적인 그런 모습 가운데 윤리와 도덕적인 그런 타락, 변화되어가는 빠르게 바뀌어지가는 그런 가치관의 이런 변화 등등, 우리가 정말 지금까지 살아오는 가운데서 늘 항상 어렵고 힘든 그런 세월, 그런 시간들 속에 살아왔지만은 지금만큼 이런 불안한 이런 시대, 이런 상황이 있었나라고 할 정도로 이제 불안이 일상화되어져 가는 그런 사회 속에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이렇게 갖고 삶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여전히 삶의 물개에 짓눌리게 되어지고, 기도를 하지만은 하나님과는 멀게만 느껴지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묻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거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에 거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게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사실 요엘서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은 이 시대에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계속해서 예고하고 있지만 동시에 그 심판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택한 백성들을 안전한 거처로 인도하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그 거처가 바로 시온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온은 곧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시온은 어떤 곳이며 하나님의 백성은 그곳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더 깊은 진리를 하나씩 찾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을 하리로다. 여기까지 봅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또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이 곧 시온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곧 하나님이 있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곧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온은 침묵의 장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부르짖으시는 그런 장소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은 수많은 소리들로 가득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그 모든 소리 위에 울려 퍼진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시온에 거하는 사람은 그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구약 성경 우리 열왕기상 18장과 19장의 말씀에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또 아세라 선지자 몇 명이죠? 400명, 동합 850명과 함께 싸움을 하게 되어지죠.
갈멜산으로 직접 가보니까 갈멜산의 높이가 우리 삼천포에 있는 각산보다도 더 낮습니다. 높지 않아요. 좀 평지에 조금 그 언덕 비슷한 곳에 갈멜산이요. 사실 조금 실망이 되더라고. 엄청 높은 그런 곳에 탁 있는 줄 알았더니 전망은 올라가서 보면은 그 벌판이 쫙 보이는 전망은 굉장히 이렇게 좋은데 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지금도 가면 엘리야 선지자 동상이 거기에 있고 엘리야 기념교회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이야기 하냐면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엘리야 선지자 이런 이야기 하면은 마치 어떤 뭐 신화에 나오는 그리스도 뭐 신화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처럼 느낄까 싶어서 이야기합니다. 직접 지금도 가면 그 자리가 그 현장이 땅이 있는 것입니다. 그 장소에. 그래서 이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함께 이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를 하게 되잖아요. 누가 참 신인지 대결을 하게 되는데 이 싸움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그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이기게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쌓은 그 단에만 위에서부터 불이 떨어져서 응답이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이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은 자기 몸을 해하면서 긁으면서 피를 흘리면서 자기들의 신이 불을 내주기를 기다렸지만 내리지 않게 되었죠. 그래서 이 싸움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 승리가 있은 그 이후에 아합왕, 그 당시 왕이 아합왕인데 아합왕의 아내가 이세벨이었습니다. 그 이세벨이 바로 이 바알과 아세라의 두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세벨이 엘리야 선지자를 협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싸워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의 이 협박에 못 이겨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어디로 가게 되냐면 호렙이라고 하는 호렙산으로 도망을 가게 되어지죠. 그 가운데 낙심하여 있게 되어집니다.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이 선지자 850명과 이 갈멜산에서 이 영적 전투 가운데 이 싸움 가운데서 승리하게 된 것이 순전히 엘리야 선지자의 어떤 그런 능력이나 어떤 그런 힘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그냥 거기에 쓰임을 받았던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았으면 인간은 그냥 나약한 모습 그대로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막 뭐든지 할 수 있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고 하는 그런 은혜로 그런 능력도 나타나게 되어지지만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게 되어지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나약한 모습으로 떨어지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 이세벨의 협박으로 엘리야 선지자가 도망을 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 도망가 있는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서가 아니라 세미한 소리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엘리야 선지자는 자신이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세미한 소리로 부르시고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 또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세상의 소리가 들려질 때에 그 소리로 인하여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절망에 빠지도록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시온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온에 거한다는 것은 단순한 어떤 장소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는 사람만이 이 혼란의 시대에서 길을 잃지 아니하고 정도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온은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곳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6절 뒤에 보면은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상에서 안전은 어떤 조건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는 영원하고 절대적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 시온은 외부적인 그런 공격이 없는 곳이라고
아니라 외부의 공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외부의 공격 중에서도 안전한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외부의 공격 중에 있는데 안전할 수 있느냐? 그죠? 외부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안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 있어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안전하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구약성경 사무엘상 23장을 보면 다윗이 사울 왕의 그 위협을 피해서 유대 광야로 도망을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히 유대 광야 가운데서 엔게디라고 하는 이 지역에 있는 아굴람이라고 하는 굴에 사울 왕의 그 군사들을 피해서 다윗의 부하들이 약 400명이 함께 이 아굴람 굴에 피신을 하게 됩니다. 엔게디라고 하는 이 유대 광야가 어디냐면은 지금 한참 말이 많은 가자지구 있잖아요. 가자지구. 그죠? 가자지구와 이 이스라엘의 사이에 뭐가 있냐면 유대 광야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옛날 구약시대에는 그 가자지구가 어느 나라입니까?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블레셋과 이 이스라엘, 유대와 그 사이에 유대 광야가 있어요. 거기는 사람들이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 중간에 누가 있냐면 엔게디라고 하는 이곳이 있는데 성지 탐방을 갔을 때 이곳에 가봤습니다. 여기 가기로 했는데 안내하는 그 가이드가 또 기사와 함께 이 지역을 제대로 찾지 못해서 이 굴을 봐야 되는데 굴을 찾지 못해서 막 좀 한참 그쪽 지역에서 헤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지역 자체가 군데군데 다 뭐냐면 굴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잘 안 보여요. 그냥 봐가지고는. 우리 안 보인단 말이에요. 자세히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버스를 타고 지나오면서 보니까 굴이 있는데 그 굴 입구가 나무에 늘어지는 그런 나무들로 인해서 가리워져 있어요. 곳곳에 굴이 있는데 그 나무들이 다 그렇게 굴 입구들을 가리고 있어가지고 그냥 봐가지고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야 정말로 여기에 그 지역 엔겔이라고 하는 그 지역 자체가 여러 군데에 이 굴들이 있는 크고 작은 굴들이 있는데 여러분 400명의 군사가 들어갈 정도의 굴이라고 하면은 제주도에 있는 그 만장굴이나 이런 굴처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주도 가면은 군데군데 보면은 굴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보면은 이 지역 자체가 이런 굴인데 여기에 400명이 들어가서 피신해 있는데 그 400명이 들어가서 피신해 있으면은 그게 그 사울 왕의 군사들에게 발견되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사울의 군사들이 그쪽 지역으로 와서 찾아다니면은 이게 4명도 아니고 400명이 들어가 있는 지역이니까 아무리 조용히 한다고 하더라도 발각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다윗과 그의 군사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때 다윗이 고백하며 지었던 찬양이 바로 뭐냐면 시편 18편입니다. 시편 18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 미급한 그런 상황 가운데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곳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산성이시로다. 이건 다윗이 그냥 시처럼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열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고백한 것입니다. 나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내가 흔들릴 수 있는 그 불안한 가운데서 흔들릴 수 있을 때에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져서 막아주시고 건져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바로 구원인 줄을 믿습니다.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건짐을 받는 것도 구원이지만은 외적인 환경이 전혀 바뀌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호 안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것 자체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문제로 삼는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죠?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런 환경과 상황들에 그것이 해결되어져야 거기에서 벗어나야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을 맛본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지만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잡아주시고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실 때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여전히 구원의 은혜로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온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방패가 되어서 보호해 주시는 그런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시온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말합니다. 17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여기 시온은 단순히 사람들이 거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거하는 곳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곧 어떤 곳입니까? 거룩한 곳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거룩한 곳입니까?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곳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다는 말이죠. 뭐가 구별되다는 말입니까? 죄와 구별됐다는 것이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머무는 곳이 곧 거룩한 곳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8장에도 보면은요,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봉헌식을 할 때에 그 봉헌식을 할 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게 차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도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시온은 능력과 거룩한 장소이고 구별된 곳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곳, 예배를 드리는 이 장소,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에 두고 모인 주님의 몸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에 두고 각 지체가 되어서 모여진 우리가 교회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곳이 곧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시온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매주 와서 하나님의 예배 드립니다. 이 예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맛보고, 그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어서 나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지금 시온에 주님과 함께 거하고 있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에 또 예배 가운데서 말씀을 들을 때 특히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 설교 시간에 말씀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주고 깨달아지게 되어지고 내가 그 말씀 가운데서 순종하며 살아야겠다는 그런 결단도 일어나게 된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임재 속에 머물고 있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들어도 아무런 느낌도 없고 찬양을 불러도 아무런 감동도 없고 말씀을 들어도 깨닫는 것도 없고 그냥 냉랭하게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그런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구원의 은혜를 맛보고 살아가지 못하는 그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과의 사이에 뭔가 큰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들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요,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같은 교회가 아니더라도 어떤 누가 성경책을 들어가면 이 사람 그 사람이 멋있어 보이고 그 사람을 이야기하고 싶고
하는 그런,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왠지 모르게 전혀 한 번도 일면식이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친밀감을 느끼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들을 모임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친밀감을 가지고 그랬는데, 요즘은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 오히려 서로 거리를 두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되어 있다. 이건 정말로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증상. 이거는 병으로 치면 아주 중병이 걸려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서로 나누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면 당연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즐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이 즐겁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시온에 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주일이 기다려져야 됩니다. 주일이 주일날이 아니고 주일이 기다려져야 되고 주일이 사모하게 되어져야 되고, 예배 드리러 나가고 싶은 언제 주일이 다가올까? 솔직히 저도 그런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정말 안타깝죠. 또 벌써 주일이가, 또 설교 준비해야 되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남의 말 할 게 못되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시온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일날 이 한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고, 그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또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몇 주 동안 이 요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요엘서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이 예언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고 또 궁극적으로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 말씀, 하나님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은 바로 그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여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로 70년, 약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그 기간 동안에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 페르시아 왕 가운데서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고레스 칙령을 내려서 유다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정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이 고레스라고 하는 이 왕이 그렇게 유명한 그런 왕, 지금도 고레스의 무덤이 이란에 있습니다. 고레스의 무덤. 근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 이란 이 지역을 점령했을 때에 고레스 왕의 무덤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고레스 무덤 앞에서 자기 고레스 왕이 내가 모든 이 나라를 제국을 통치했지만은 지금 여기에 무덤에 있다. 당신도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고레스 왕의 무덤을 해체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두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고레스 왕이 이 유화 정책을 쓰게 되어지고 포로들을 귀환시키는 그런 정책을 씁니다. 이때에 유다 백성들이 이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죠. 학사 에스라를 비롯해서 느헤미야.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면서 무너진 성벽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재건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성전을 새로 짓게 되어집니다. 그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죠. 이전에 솔로몬 성전과는 그 영광이 비교가 되지 않은 작은 초라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로 이 스룹바벨 성전을 하나님께서 회복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1차 이 예언의 성취입니다. 2차 성취는 언제 일어나게 됩니까? 바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입게 되어졌을 때에 이것을 바로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사도행전 2장에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마지막 이 예언은, 궁극적인 예언은 언제 일어나게 될 것인가? 아직 이 예언이 성취되기 전입니다. 이 예언은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최종적인 바로 예언의 성취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건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성경, 신약 성경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은 22장까지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찾지 말고 뒤에서부터 찾으면은 요한계시록 21장 마지막 최종 예언의 성취가 일어나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조금 빠르게 찾았으니 같이 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당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아멘. 궁극적으로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 완전하게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해주고 있고, 그리고 22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여기 22장 1절에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늘 요엘서 3장 18절에 나오는 말씀과 정확히 일치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시딤 골짜기. 시딤 나무가 무슨 나무입니까? 시딤나무는 우리나라로 치면 아카시아 나무와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 어디에나 있는 나무, 그러나 크게 제목으로 쓸 수 없는 그런 나무입니다. 아카시아 덤불 같은 그런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지역이 아니라 모든 곳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마치 에스겔의 환상의 중에서 볼 때에 성전 문지방에서 솟아났던 생명수가 그 아르바 골짜기에 이르기까지 그 생명수가 닿는 곳마다 모든 것이 회복되고 진풀과 갯불이 살아나는 그런 환상과 그 환상이 지금 마지막 때에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우리가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계를 향하여서 흘러가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회복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이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뉴스를 보기가 싫고 그죠? 신문을 보기가 싫은 그런 시대 속에 있고 우리를 절망에 두려움에 빠뜨리게 되어지는 그런 소리들을 들려주게 되지만은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일단 소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소망이 있는 날에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날이 되는 것이지만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요엘서 3장 19절에 보니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고, 여기 에돔과 애굽은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나라들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고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자. 21절에 보면 그들의 피 흘림이 당한 것을 갚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피 흘리도록 만들었던 그 대표적인 나라들이 누구냐면 애굽과 에돔입니다. 애굽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30년 동안 그죠? 거의 노예 생활을 하도록 만드는 것도 있지만 에돔은 누굽니까? 에돔은 에서의 후예입니다. 이 에서의 후예 가운데 에돔의 그 조상들이 누구냐면 에돔의 조상이 아니고 에돔의 후손들이 누구냐면 아말렉 족속입니다.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쳐있을 때에 출굽의 벽에 지칠 때도 그 뒤에 후미를 쳐서 괴롭혔던 사람들이 바로 이 누구냐면 에돔 족속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피 흘림, 그들의 그 모든 것들을 갚아주겠지만 갚아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건져내 구원에 이르도록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을 예고하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이 유다와 예루살렘이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말하고 있고 시온에 거하는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요엘서의 주제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요엘 선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열방들을 향하여 민족들을 향하여 뭐라고 했죠? 선포할지어다. 뭘 선포하라는 겁니까? 회개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빨리 지금 주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의 나락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께로 돌아오라고 외치라고 말하고 있고 이 외쳐야 될 선포해야 될 그 책임과 의무 그 사명이 바로 누구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주일학교 설교를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모습을 보면서 계속해서 요즘 그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동을 주는 그 말씀이 바로 뭐냐면 전도입니다. 전도. 생명을 살리는 전도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가 세워져 가려면 이제 기회가 2, 3년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우리 집사님들, 우리 학생들, 우리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보류입니다. 지금 거루터기입니다. 거루터기. 2, 3년 지나서 우리 애들을 다 자라고 주일학교가 없어지면은 3, 40대 우리 교회에 올 리가 없습니다. 와서 정착하지 않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정착할 때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이 있고 주일학교 예배가 있을 때는 우리 교회에 정착하게 되잖아요. 주일학교 예배가 없었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정착이 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심각한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금 사실. 그래서 저는 우리에게 교회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지금 외치는 것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희망입니다. 저는 제가 할 때 2, 3년입니다. 그래서 저도 뭐 노예적으로 노예장을 하나니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당분간 2, 3년 안에 교회를 돌보고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다른 데 학교로 돌아다니면서 만약에 그렇게 하고 나서는 얼마나 나중에 뒤에서 제가 가슴을 치면서 후회를 할 일이 너무나도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의 이 절박함이 저 혼자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절박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 아이들 친구들을 전도해가지고 주일학교 중고등부 아이들을 위해서 전도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교회에 그 다음에 다음 세대에 희망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좋아지고 환경도 좋아지고 열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가만히 앉아서 우리만 내 자신만 그냥 와서 예배에 앉아있는 것으로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앉아있다면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책임에 대하여서 반드시 책임을 하나님 물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가장 큰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같이 우리 함께 힘을 모아야 됩니다. 다 약하지 않아요. 다 연약하잖아요. 정말 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별로 없잖아요. 힘을 내기가 어렵잖아요. 이럴 때에 우리가 같이 모아주는 겁니다. 이런 어려울 때는 힘을 때는 같이 모여주는 거예요. 같이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워오는 가운데서 경험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건축할 때 몇 명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지금 있는 숫자 이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때 여러분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 믿음도 별로 없었습니다. 세 가족이었잖아요. 지금 그때 우리가 하나 되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대로 가만히 앉아서 우리가 하늘만 쳐다보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교회는 이제 무너져 가는구나 탄식하고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책망을 우리 모두는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복을 받겠다고 택도 없습니까? 여러분? 무슨 복을 받겠습니까? 물질적으로 좀 더 나아진다고 이게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이 시온에 거하는 이 삶이 무너지게 되어지면 나머지 모든 것은 다 헛되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경험했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해서 그것을 붙드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족, 우리 성도들 안에서 안 되지만 무너지는 가정들을 보잖아요. 무너진 가정을 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어지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무너지게 아슬아슬하게 모래 위에 숨을 짓는 그 삶이잖아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요엘 선지자가 우리에게 모든 민족을 향하여 외치라. 여러분, 우리가 모든 민족을 해서 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바운더리에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에 다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할 때에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힘을 모아주십시오. 여러분, 같이 모이고 힘써 함께 하나됨을 위해서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빈자리를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도 채우지 못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나아간다고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시 한번 우리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